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다 같이 짧으니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이거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주일 학교에서 26년간 꾸준히 봉사를 해온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인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 추도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사는 자비스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접한 그 자비스 부인의 딸은 기쁜 마음으로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추도식에 있었던 그날 자비스 부인의 딸은 어머님의 그 기쁜 뜻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추도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우리 10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추도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전에 가장 어머니께서 좋아했던 이 카네이션 꽃을 이제 그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카네이션을 자녀들이 달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계신 자녀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가 돌아가신 자녀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그러다가 세월이 흘려서 돌아가시든지 안 돌아가시든지 그 사랑을 전한다 해서 빨간 카네이션을 자녀들이 달다가 부모님이 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달아드리면서 선물을 해주는 이러한 유래의 형태가 이제 어버이날.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마더스데이, 어머니날, 미국에서 마더스데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먼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중국 문헌의 한시 외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못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님께 막상 효도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어버이 봉양하기를 힘써야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살아생전에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늘 돌아가신 후에 아쉬움이 많은 남는 그리움으로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버이의 그 자리와 사랑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가격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간관계의 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지켜야 다른 법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이 법은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지키는 법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이며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여전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를 정죄하며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것을 말하고 자녀가 바른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여 부모는 자녀를 교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들의 잘못을 잘 교훈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핵가족 시대에 훈육 안에서 아나 부인격인 자녀를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여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부모의 본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죄 지으라는 말 이외에 부모의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어버이가 늙고 힘이 없고 정신이 흐려졌다고 해서 그를 업신 여겨서도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잊지 말고 보답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은 듣고 잘 따른다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청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부모가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자녀에 대한 아가페적인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훈육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기왕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문파리와 공장 직공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유명한 10가지 유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가 목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찔림이 있네요. 저를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우리는 부모를 맞이하면서 때로는 어떤 물질과 어떤 풍요함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버이는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간결하지만 너무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유산에, 믿음의 유산은 그 어머니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 어머니도 가끔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이켜보니까 저에게 남겨진 유산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크게 풍족하게, 크게 풍요로움을 저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유산을 주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셔서 옛날부터 다니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저희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은 늘 항상 교회가 먼저였고 목사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푸념 아닌 푸념을 했습니다. 한 5년 전에 그 다리 아픈 발로 늘 젊은 사람들 제치고 교회에서 밥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가 미자립에서 중형교회가 되지 않고 늘 저희 교회 인원만큼 있던 이제 개척교회에서 10년 정도. 근데 그도 그러할 것이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교회에서 밥을 하시고 늘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제가 불만이었어요.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더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교회가 우선이었고 섬기는 게 먼저였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만약에 저희 어머님께서 다른 것으로 저희의 유산을 남겨줬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믿음의 유산은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안에 있었던 무언가가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부모의 인격이나 재산이나 지위, 신앙, 사랑을 초월해서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구시대적이고 템포도 느린 부모님의 방법과 방향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외의 일을 제외하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십계명에 명시된 사람의 기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의문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없이는 경홀히 준말인 더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으로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없어질 때 우리는 가끔 부모를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위엄과 존경심이 따르는 가운데 그러나 부모가 늙게 되면 외모, 언어, 능력, 경제의 범사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부모가 귀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생각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왜 늙고 병들었습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작아지고 가난해졌을까요? 다 자식들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세가 들고 늙고 초라해질수록 더욱 순종하며 부모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본문은 진리를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원어는 카나라는 원어인데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를 산다. 사람이 진리를 얻는 것은 돈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나 참된 회개와 믿음과 기도와 간구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가치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거해야 한다는 것은 내 피와 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환경이 있으면서 그것이 저절로 사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한 말씀의 지혜와 훈계 명철도 얻기에 노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일들은 나의 수고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허락한 그 지혜와 훈계를 경이 흘려 듣지 않도록 내 삶을 그분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이고 훈계 또한 들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돈과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여분이 있어야지 넘칠 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짜투리 시간이 생길 때, 다른 것하고 다 남을 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인식되지 않으며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아닌 아직도 나의 주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말씀의 주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내가 구할 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6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놓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순간순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나의 겸손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 장애물과 어려움은 나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와 계획을 내어드릴 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면 내가 하지 못한다는 고백할 때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나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것은, 사람들에게 곧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산 후에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훈계와 명철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즉 육신적 쾌락이나 세상의 권세나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19장 10절에 금 곧 많은 곧 전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주는 부유와 물질이 아닌 것을 알게 해줍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세상 권세가 믿음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부모님께 여쭤보십시오.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방향이 계획대로 되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한영선 목사님의 늙은이는 서럽다네라는 글입니다. 늙으면 설단에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서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단에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자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든다네. 늙으면 설단에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엇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는구나. 늙으면 설단에 짝 이르니 그렇지 100년 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설단에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선량한 사회인이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되고 관계가 좋은 사회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는데, 친족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더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본문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고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어버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상급이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대로 잘 교육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의롭고 지혜롭게 잘 양육할 때 그 자녀들로 인해 크게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대로 살며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 자녀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잠언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 여긴다. 희한하게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 다 아들이네요. 문제가 꼭 문제는 아들인가 봐요. 근데 말씀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자녀는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내 아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 오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최대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크지 않고 성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자녀들의 산 교육이 될 것이며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다시 보면은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실체적인 모양을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부모에게 드려지는 그 마음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려지는 그 순간순간에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저희를 만들어 주셨고 그 부모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해야 하며 자녀는 늙고 힘들고 없어지는 것을 경히 여길 게 아니라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많은 것을 드리기 원하지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라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행동에 더 주목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장 큰 스승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사고까지 담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부모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